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각 시대별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박해는 끊임없이 존재해 왔지요. 그 이유는 복음은 세상을 거스리는 것이고 복음은 항상 세상과 충돌해 왔기 때문입니다. 주로 박해는 생명의 위협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다가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 박해는 있지요. 이슬람 지역이나 공산권 국가에는 아직도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지금 이 시각 미국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기독교 박해는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난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죠. 그리고 2절에서 유리바다를 보는데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 그리고 그 짐승의 수를 이겼다는 것. 짐승과 그의 우상은 당시의 황제 숭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수는 우리가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짐승의 수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긴 것은 신앙의 핍박을 이긴 것이고, 짐승의 수를 이긴 것은 경제적 핍박을 이긴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당시에는 로마 황제 숭배가 이루어졌는데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한 자에게는 경제적인 제재와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신분이나 빈부에 관계없이 짐승의 표를 받고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째 짐승은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세상 나라를 섬기게 합니다. 또한 그 짐승의 수를 표시해 놓고 그 표가 없으면 사거나 팔지도 못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립을 시킵니다. 즉 악한 마귀 사단은 거대한 이 세상 제국 앞에서 우리를 너무나 돈이 없으면 초라해 보이게 만들고 세상의 물질과 그 세상의 성공, 그것을 그저 최우선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돈 없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고 유혹하며 신앙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짐승과 그 짐승의 수, 세상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악한 마귀의 사단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수와 짐승, 그 우상을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있죠. 유리바다 위에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서 있는 오늘 말씀 2절의 성도들. 이 유리바다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 하면 하늘에서 열리는 천국 예배를 묘사할 때 이 유리바다를 이야기합니다. 4장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4장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는데
짐승과 우상과 그 짐승의 수를 이긴 성도들이 그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무엇인가요? 모세의 노래. 자, 모세의 노래. 이 모세는 무슨 노래를 불렀나요? 모세의 노래 하면 우리는 출애굽을 생각합니다. 출애굽의 그 노래. 실제로 출애굽기 15장에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 군대들이 홍해 속에서 다 멸절되는 그 모습을 본 후에 모세가 부른 노래가 바로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모세의 노래의 앞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 뒤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계속 찬송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노래라면 짐승의 수를 이긴 성도들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죠. 어린 양의 노래. 이 어린 양의 노래가 바로 3절, 4절에 나오는데 짐승의 수를 다 이긴 그 우상과 짐승의 모든 그 신앙의 핍박, 경제적 핍박을 다 이긴 그 성도들의 어린 양의 노래를 3절, 4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그 짐승의 수를 이긴 성도의 마음으로 한번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게 천국에서 부르는 어린 양의 노래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마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이 짐승의 수를 다 이기고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을 다 이기고 우리도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야 될 거예요.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어찌 보면 구원의 노래죠. 구원의 노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그냥 봐라. 가만히 있어서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는 그러한 노래였어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조금 다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가만히 있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어린 양의 노래는 마치 홍해를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열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광야의 그 모든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과 핍박을 다 이기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모든 전쟁, 모든 그 전투들을 다 이기고 승리한 후에 그리고 부르는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이고 반면에 어린 양의 노래는 이 세상 유혹과 다 시험과 환난을 다 이기고 정말로 힘겨운 신앙생활을 이기며 그 후에 부르는 그 승전가와도 같고 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신앙과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얼마나 많은 그 짐승과 우상과 짐승의 수의 그 핍박들이 있습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거대한 바벨론 제국,
거대한 세상 나라이죠. 짐승들과 우상들과 짐승의 수로 가득 찬 세상 나라입니다. 이 미국은 우리에게 돈에 절하라고 합니다. 성공에 절하라고 합니다. 힘과 권력에 절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이 오고 정치적인 어려움이 오고 다양한 어려움이 찾아와요. 직장 생활도 학교 생활도.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 그랬죠. 경제적 핍박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사고 팔기를 못한다 그랬어요.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경제적 관계에서 소외를 당하게 됩니다. 경제적 생활권에서 이탈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짐승과 짐승의 수, 이 핍박 앞에서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신앙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부와 힘과 권력과 세상 성공을 우상으로 삼고 우리의 생존,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면서 세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이 세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가 서두에서 질문드린 오늘날 미국에서의 신앙적 박해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던 그 질문인 것입니다. 바로 돈이에요, 돈. 오늘날 핍박은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악한 박을 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돈으로 우리를 얽매여버려요. 돈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돈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듯이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고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짐승의 수에 무릎 꿇지 않은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당장은 우리에게 경제적 요소들을 공급해주는 그 세상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요 하나님만의 공급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앞으로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거대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까지 들어갔습니다. 다니엘도 역시 사자굴에게까지 들어가면서 세상에게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앞에 당한 많은 핍박들을 이렇게 이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핍박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짐승과 이 우상의 짐승의 수를 이긴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곁에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는 분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믿음을 지키고자 손해를 다 감수하시는 분들이, 다 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싸움은 외로운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듯이 혼자 싸우지 않는 거예요. 같이 싸우는 겁니다. 또 우리 새벽 예배에 이렇게 같이 나오신 우리 분들 다
같은 전우들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과 함께 싸워나가는 전우들이에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함께 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다 이제 갈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서서 우리도 이제 오늘 본문이 말했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에 다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우리도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다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누가 부를 수 있냐 하면 이 세상에서 짐승과 우상의 그 짐승의 수를 다 이긴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노래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 있죠?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검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모든 고생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금검은고 맞춰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영광스럽고 그 참 감사한 기쁜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 짐승, 우상, 그 짐승의 수, 이것을 이기시며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워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손 잡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이기시는 하루 일평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